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복된 인생을 사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또 절대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선물을 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 자연 만물들, 우리 자신, 생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대단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을 놓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험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로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에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하고의 나이 차이가 한 14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한 10년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정확한 뭐 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대략 한 10여 년 정도가 흐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은하 하나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별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있는 곳이 우리 은하라는 곳인데, 그 은하들이 은하 하나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 1000억 개를 세려면 1초에 열을 세면 330년 걸리면 셀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도 정치인들이 막 수천억, 수조 그렇게 해먹으니까 그게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1원짜리로 1000억 원을 세려면 33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10초에 10개 세는 속도로. 근데 은하 하나에 1000억 개인데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은 하지만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별이 몇 개인지 모르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한 몇백 개, 몇천 개, 그 정도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별을 몇 개 만드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지쳐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인가? 언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인가? 이제 그 불만이 아주 많이 가득 차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나도 안 해요. 이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전혀 아브라함이 듣지 않죠. 그리고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후계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삼겠습니다.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직까지 10여 년 그냥 쌓여있던 그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불평을 들으실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불평불만할 정도까지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필수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귀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자식보다 무엇가 더 필수적입니까? 오히려 공기가 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식과 공기를 비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공기가 더 필수적입니다. 자식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가 없으면 3분, 5분 내로 우리 모든 세포들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3분, 5분 내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자기의 가장 큰 상급, 가장 귀한 방패,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절대적인 복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이 없으면 못 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불평불만을 들을 정도까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은 자식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 100세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지 한 25년 지나서 이제 주신 거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삭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삭 없이는 못 사니까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선물로 주셨죠. 자식으로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 이삭을 주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 절대적인 방패, 자기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이삭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사는 것이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을 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이러한 기쁨을 누렸을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318명의 사병도 거느렸죠. 그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될 정도의 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삭을 위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기쁘고 여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 한 이삭이 한 1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그 이삭,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귀히 여겼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있었던 일이에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희롱하시는 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삭을, 또 무엇보다도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양을 제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삭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삭을 불태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100세에, 겨우 100세에 아들 하나 주시고 25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약속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25년 동안 자식 한 명 안 주다가 100세에 난 아들 한 명 주셨어요. 뭐 네 쌍둥이 뭐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 한 명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한 10여 년 정도 산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또 바치래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불태워 바치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진짜,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이신가? 아니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나에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들 안 주셔갖고 나는 종으로 내 후계자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차원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22장에 거기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도 불평불만 안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더 고민 안 해요. 물론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예요. 자기 생명보다. 우리도 그냥 정상적으로 젊을 때 얻은 그 자녀들 아프면 내가 아프면 더 좋겠다 할 정도, 내가 대신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적으로 구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자신의 방패로, 자신의 상급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지극히 큰 방패로 삼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방패고 자기의 상급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지극히 큰 방패가 아니고 자기의 지극히 큰 상급은 아니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시고 자기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고민한 것이 단순히 내 자식인데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가, 이런 고민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민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진짜 고민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슨 고민을 했는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구원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지만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는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을 했죠. 근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단순히 인간적인 아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 그것만 고민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삭이 죽으면 도대체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게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텐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하루 고민하고 3일만 더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내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전날에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모습하고 22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전혀 다르게 성숙하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귀한 선물이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100세에 낳은 그러한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매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다못해 우리들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한 사람이 이삭에게 매정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더 고민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금식하겠습니다. 내 철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이른 아침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 내가 인간이 받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 지극히 큰 상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삭이 내가 받을 상이 아니구나.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받을 상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합니까?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거의 그러지 않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해주는 심부름꾼, 아니면 내 뒷수습해주는 심부름꾼, 뒤처리해주는 그러한 일꾼 정도로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미리 앞길을 준비해 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돌뿌리 미리미리 치워주세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데 내 흘리고 잘못한 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그거 잘 처리해 주세요. 그런 식이에요. 내 왼쪽으로 갈 테니까 왼쪽 길 준비해 주세요. 그런 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이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쪽으로 이끄실 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요? 밤새 철야를 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버팅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멘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티 안 나게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팅기고 버팅기면서 결국은
내 원하는 거 성취시키는 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우리가 모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무지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 내가 손해본다라는 거,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 모르실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막 이런 차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 따라가는 그만큼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5장 정도에서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22장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일찍,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 3일은 금식하고 최소한 초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나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럴지라도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내 본분이지. 그런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죠. 그래서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주장,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다 이제는 100세의 이삭을, 정말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기적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이 해주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봤다, 이제 너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갖도록 원하셨던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갖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게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성구를 여기 해놓지는 못했어요. 16편 2절에,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못 받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그 8 형제 중에 막내였죠. 아주 집에서도 천대받고 박대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산에서 들에서 양이나 쳐라, 너는 그냥 있어, 너희 형들만 다 모여라, 이런 정도로 참 천대를 받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 다윗을, 목동이라 그러니까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그냥 정말 그 외양간 그 소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은 거죠. 왕이 됐다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거잖아요.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은혜를 얻은 거죠.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복들도 귀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다윗도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장 큰 복임을, 그래서 이 땅에서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사는 건데, 근데 이 땅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명이 있어서 자기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 헷갈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으로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더 좋은 음식 먹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바울이 가장 사모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부귀영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죠. 황금길에 황금집이죠. 모든 것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알아서 내 오른쪽 길을 예비해 주세요. 내가 걸어오다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했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그거 좀 수습해 주세요. 내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갈 때 이거 저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미리미리 좀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의 참된 방패,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으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지위, 권세, 학맥, 혈연, 인맥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 되신다라는 사실, 많은 것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들 공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꽃 예를 들어서 하찮은 꽃이잖아요. 만약에 꽃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귀한 정말 금반지를 주고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주고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러나 그 선물을 준 그 사람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방패, 작은 상급, 작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작은 방패, 작은 상급,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큰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기지 않죠.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17절, 25절, 또 36절 이쪽에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웠다 폐위했다 그렇게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25절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이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말대로이니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5절도 똑같은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루었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살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하시죠. 그리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물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 전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내 뜻대로 고난을 줬는데 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무슨 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물론 저도 포함해서 그런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잘 깨달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2022년도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못 먹은 고기, 더 좋은 고기,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여유로운 인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며 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병 318명 거느리고 많은 재물과 많은 물질과 그 많은 그러한 부귀 영화 누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요, 절대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요구하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그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많은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높은 지위 권세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러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든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에든 가난한 가운데에든 부한 가운데에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니 그래도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성경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무엇에 근거해서? 내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또 환경적으로 잘 되고 삼중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삼중 축복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중, 천중, 만중 그러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삼중 축복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아주 속에 있는 그 탐욕, 그 죄된 본성,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건드려서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다 모두 그렇게 다 악한 의도로 한 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생각 없고, 하나님이 무슨 선물 주셨어? 당신 무슨 선물 받았어? 당신은 어떤 선물 받았어? 물질복 받았어? 뭐 건강의 복 받았어? 지위, 형통, 권세 이런 복 받았어? 못 받았네. 그럼 당신 인생 헛산 거지. 여러분들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건강과 어떤 물질과 환경과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선물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불교 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더 나쁜 사람이죠. 불교 신자들은 그저 없는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니 더 악한 우리들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괜히 좋은 신령 감사주일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제가 이게 나가서 저 사무실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웃고 즐기고 물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거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한 인생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이 점점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될까?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그러한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의 방패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즐거이 숙명론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의지를 다해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내가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거. 나는 싫죠. 인간인데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정말 편안하고 싶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의젓 이렇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추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절대 주권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40일 금식하면서 정말 내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2년도를 여러분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에 우리가 제가 진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한 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그러한 삶을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줄이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줄이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2022년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2021년도를 돌아봤을 때 너무 회개하고 당장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아서 정말 지옥에 던져줘도 마땅한 우리들인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이 복된 2022년도를 여전히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소중히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듣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부족하고 또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우소서. 마지막 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